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밤도 편안케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마음과 또 생각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행함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가 드려지는 작은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다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본향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픔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인생, 아픔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가만히 들여보면 참 크고 작은 아픔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룬 밤도 있었고, 또 가장 사랑했던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가슴을 치면서 남몰래 울었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은 가정을 또 지키고 또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웃고 있지만 버텨내야만 했던 그 모든 세월의 무게를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종종 그 아픔이라는 어두운 그 터널 속에 갇혀서 영영 빛을 보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깊고 캄캄한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요셉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졌고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힌,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상처 입은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그가 겪었던 억울함, 그가 겪었던 아픔, 어쩌면 밤마다 흘렸던 그 고독한 눈물은 인간의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그 아픔을 그저 원망과 쓴 뿌리로 끝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어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온 지나온 눈물, 이 아픔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요셉이 마침내 형들 앞에서 정말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어서 크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애국 사람들에게 또 바로의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들려질 정도로 성경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지금 요셉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그리고 정말 낯선 땅에 그 노예로 팔려갔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서러움과,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얼마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냈던 1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그 당시에 가슴 밑바닥에 꾹꾹 눌러 앉았던 그 눈물이 그 유다의 그 변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요셉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든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속으로는 얼마나 피눈물을 삼켜 했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주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그 긴 아픔의 시간 동안 한 가지를 놓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상황이 매일 더 나빠지는 것 같았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의 인내를 결코 잊지 않으셨고 마침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예굽의 총리라는 해방과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그저 이를 꽉 깨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하고 계시고 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들을 묵묵히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오히려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요셉처럼 눈물 속에서도 주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거룩한 인내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가정을 살리는 든든한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아픔을 새롭게 해석하는 섭리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자신의 노예로 판 형들 앞에서 요셉은 복수의 칼을 뽑지 아니했고 오히려 대신 놀랍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그 인생에 뒤엎었던 아픔이라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끼고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짓밟고 괴롭힌 그 악한 자들만의 본 것이 아니라 그 악함조차도 선하게 바꾸시고 그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야곱의 형들과 또 야곱의 그 가족들을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꼭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꼬인 일들이 계속될까라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 완성하신 그 인생을 뒤집어 보면 그 모든 얽힌 실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고백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입술의 은혜를 담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참으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그래서 성경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자로 될지어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 요셉은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했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그 고백대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아픔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섭리를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픔을 덮어주는 용서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이인자라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형들을 당장 처형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어도 요셉은 오히려 그 상황을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가까이 부르면서 또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한 가족들까지도 자신이 온전히 책임지고 돌보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누군가를 대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용서로 통해서 서로가 엉켜졌던 그 관계가 치유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설교자의 앞에 있지만 저로 인해서 어떤 깊은 상처를 준 자가 있거나 또한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모질게 했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또한 인간이기에 그 상대방을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그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용서의 절정은 누구냐?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용서의 포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저한 피해자였던 요셉이 가해자의 형들에게 다가가 먼저 내미는 그 따뜻한 화해의 손길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시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나온 그 숱한 고난과 아픈 시간들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깊이 아파 보았기에 지금 아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남몰래 눈물 흘렸던 내가 먼저 그 삶을 경험해 보았기에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자를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공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픔을 암이라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더라고요. 그 아픔을 아는 자만이 그 암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 암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너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너가 겪고 있었던 그 경험을 너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또한 가정을 살려내고 또한 거룩한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나온 삶의 상처와 억울함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삶에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지만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아직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자를 오히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소원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나의 삶을 여정을 돌아볼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생겼는지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 입술로 범죄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깊은 쓴뿌리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로 인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 용서하지 못하는 내 친척들,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져서